2021년 6월 30일 수요일, 오늘은 마가복음 10장 32절부터 4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침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참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받을 자격 없는 우리를 사랑하시기를 멈추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해 외롭고 험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 오늘 이 아침에 말씀을 통해 주님의 그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로 인함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드리운 어둠을 모두 걷어주시고 우리의 눈이 주님의 말씀을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분의 공생의 가운데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던 중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마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는 장면을 기록합니다. 사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2번이나 죽음과 부활에 대해 언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자가 많은 고통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에게 배척을 당하며 죽임을 당하고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라고 고백했던 바로 그날, 처음으로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스도가 가야 할 길에 대하여 알려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고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자 항변하듯이 예수님을 말렸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였으나 아직 그리스도가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정확히 깨닫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질 것이고 그들은 인자를 죽일 것이다. 그러나 죽은 지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묻기를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변화산 사건 이후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그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기들끼리 누가 더 높은지 서열을 두고 다투었다고 마가는 기록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마가는 예수님께서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음을 기록하여 주는데, 앞선 두 번의 가르침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보아라, 우리는 지금 예루살렘으로 간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율법 학자들에게 넘겨질 것이다. 그들은 인자에게 사형을 선고하고 이방 사람들에게 넘겨줄 것이다. 이방 사람들은 인자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으로 때리고 죽일 것이다. 그러나 인자는 3일 뒤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대하여 3번씩이나 언급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이야말로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가장 중요한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는 말 그대로 죽기 위해 오셨고 또한 살리기 위해 오셨습니다. 인자는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고 왔다. 예수님께서 직접 밝히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하기 위해 희생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희생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우리를 그냥 용서해 주시지 않는 것입니까? 이것에 대한 가장 정확한 대답은 우리들의 상태가 그저 한 번 눈 감아 주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죄는 모른 척 하거나 눈 감아 준다고 해서 해결되는 정도의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비싼 대가를 치루어야 합니다. 진정한 사랑은 희생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지만 그분의 충만하신 사랑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의 죄의 문제를 그냥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의 사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참 사랑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마가는 곧이어 이러한 주님의 뜻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제자들의 모습을 기록하여 주고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께 다가와서 말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느냐?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선생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때에 하나는 선생님의 오른쪽에 하나는 선생님의 왼쪽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구한 것은 쉽게 말해 자신들에게 한 자리씩을 내어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양 옆자리를 구했으니 자신들을 가장 최측근으로 삼아주시기를 구한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제자들에게 이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벌어질 일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셨지만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 구한 내용은 그들의 관심이 전혀 다른 것에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문제가 야고보와 요한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10 제자가 이것을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분개하였습니다.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했고 그들의 관심이 이번에 예수님과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되면
인생 역전을 이룰 수도 있겠다는 기대감에 부풀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도 주님은 그들을 기다려 주십니다. 3번씩이나 말해 주었는데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화를 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그들에게 주님이 무엇을 위해 이 땅에 오셨는지를 설명해 주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으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하여 치를 몸값으로 자기 목숨을 내주러 왔다. 그렇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곳에 오셨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은 높은 자리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가난한 자들과 병든 자들, 모든 소외받는 자들을 만나 주셨으며,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서 주님은 살기를 택하신 것이 아니라 죽기를 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가르치시며 희생만이 하나님의 참 사랑을 이룰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말씀의 마지막에 이르러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 무엇을 구하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가? 이 질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진정한 이유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그가 우리를 위해 희생하기로 작정하시고 그를 통해 참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기로 하셨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우리들도 제자들처럼 끊임없이 예수님을 통해 뭔가 다른 것을 얻어내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을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의 의미를 이해하게 된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를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합니까?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으시고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희생만이 참 사랑을 이루어낸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줍니다. 세상은 자신의 가치를 높아짐으로 증명하거나 자신이 가진 것으로 증명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에 매달리고 권력에 매달립니다. 이러한 경쟁에서 뒤처진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굉장히 낮게 평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과 정반대를 향합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없어도 우리들의 가치는 무의미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발견되는 우리들의 가치는 돈이나 권력, 세상에 속한 그 어떤 것과 비교되지 않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사랑하기 위하여 희생을 택하신 위대하신 주님의 사랑이 오늘 당신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것이 왜 우리들의 삶의 가치관을 바꿀 힘이 없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은 여러분의 삶의 패러다임을 바꿀 충분한 힘이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은 상대적인 세상의 기준 앞에서 절대적인 하나님의 기준을 가지고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참 사랑을 발견하셨다면, 더 나아가 그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흐르고 있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우리 또한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참 사랑을 전달하기 위하여 희생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주셨듯이 우리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과 영혼을 위하여 희생을 각오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신 사랑을 발견하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사실이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우리 가운데 참 사랑으로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봅시다. 내 안에 희생을 통하여 진정한 사랑을 깨닫게 하신 주님께 감사하며 그분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 또한 따라갈 것을 결단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루도 세상을 향하여 참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살아갑시다. 희생을 통해 참 사랑을 주셔서 우리들의 인생을 바꾸신 것처럼 우리들의 행동과 말, 모든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진정한 사랑이 드러나서 우리들의 발길이 닿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